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 악인들에게는 정체 모를 단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나쁜 것, 못된 것, 교묘한 것, 간교한 것, 그래서 없어져야 할 것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이해하는 관점은 신앙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해가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관점에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원의 적확한 본질을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155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55절을 악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이유에 맞춰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구원의 의미를 달리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에 대해 오해하고 그래서 구원의 적확한 본질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주님의 말씀을 호도하고 주님의 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도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악의 반대 개념은 선일 뿐만 아니라 구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긴한 이야기를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인들에겐 생명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은 무관심이거나 거부감의 말입니다.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구원은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신앙에 대해 무지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도덕적 개념을 포함해서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하기에 구원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는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서가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상대적이 아닌 반대로 이해하는 일체의 태도입니다. 그렇기에 성서가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거나 거부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적확하게 이해해야 할 구원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읽은 본문으로 한정해서 이해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지다는 의미입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또는 공경에서 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고난은 죄 또는 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신이 악을 따르고자 함으로 짓는 죄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압박하는 악으로 인한 고난을 말합니다. 바로 이 죄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변호하다는 의미입니다.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일종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이다, 못된 놈이다, 죽일 놈이다 라는 공격에 아니다 또는 인정하지만 살려야 한다고 변화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공격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생명의 변호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리다의 의미입니다.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도 있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을 구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건지다, 구하다, 살리다 등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들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교환적이고 보충적입니다. 단어는 달라도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상호 보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읽은 본문의 한정에서 볼 때 빈도수가 높게 사용된 것은 살리다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다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첫째, 변호하여 구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악에서 떠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거짓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의미가 이처럼 적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정체 모를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영원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를 156절과 160절에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에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유별날 수도 있습니다.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즉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 혹은 구원을 얻었으나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지 않는 자들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유별난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슬퍼하다가 다른 번역본에는 역겨워하다, 불쾌하다, 진저리치다 등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유별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유별나게 보이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쥐들이 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혹 마음이 넉넉한 이들은 성서가 말하는 구원과 상관없이 신앙이면 된다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런 유형의 주장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제법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원을 정확하고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개인의 위안과 복락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해할수록 이러한 입장은 역겹고 불쾌하고 진절이 나고 결국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신앙은 유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변호로 인해 구사일생된 인생이기에 악에게 유혹되지 않으려 하는 이상 악에게 미혹되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역겹고 불쾌하고 진저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표현은
상대의 면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리고 이것의 표현은 말이 아니라 내 거룩한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기도와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늘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갈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저희들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럴 용기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